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3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12,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내려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위중증 환자는 468명으로 어제보다 좀 늘어났고요. 어제 또 신규 입원 환자 수가 6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방심하지 마시고 중국의 환자 수가 11억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또 이제 명절 끝나시고 다시 이제 내일까지 명절 연휴가 됐나요? 제가 저는 밖에를 안 나가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남았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행실에 묻은 얼룩때를 깨끗하게 씻고 빨아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러 아프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고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서 하는 대로 잘 협조해서 이렇게 여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테러나 여러가지 무인기와 공작원을 파송해서 미사일을 쏘아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재앙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기를 히브리서 3장 2절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충성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다가 세우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천민의 몸을 입고 예, 하나님의 빛의 몸체를 조그마한 흙으로부터 만든 세포 속에다가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몸체를 다 집어넣어서 예, 천민으로 태어나 그 낮고 천한 흙으로 만든 그런 인간의 부모들을 섬기고 심부름하고 받들어 수종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예, 인성을 온전히 사람으로서 태어나 살아가시면서 다듬으시면서 온전한 사람과 똑같은 지경이 되심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담당할 수 있는 구세주로 참 구세주의 자격을 구축하고 예비하고 계셨다. 예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낮고 천한 조그마한 흙에서부터 나온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태어나라는 것보다 몇 배나 200만 배에서 300만 배나 더 끔찍하고 못한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고 잠잠하게 따라서 수종드시고 섬기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참 인성을 갖춘 참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제물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충성을 하셨습니다. 김민영이는 하늘나라에서 사도들 중에 믿음의 등수가 1등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12년간을 구미호 두목내 가정 그리고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 가지고 24시간 고추를 쪽쪽 빨리고 강제 성추행을 당하면서 발가락을 찍히고 대가리를 찍히고 돌려차기 하고 있으면 시멘트 바닥에 쉘이 들어서 던져 쳐박아 버리고 이런 취급 소변을 보고서 그릇에다가 모아두면 그릇을 청마루에 그 걸레하고 예 거기다 쓱 부어버려 가지고 예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24시간을 그런 짓밟힘을 받는 그런 위치에다가 김민영이를 세워 넣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성령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환난을 받게 하심으로 인성을 온전히 인자하고 자비롭게 사랑으로 포맷을 하고 길러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짓밟혔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1등 믿음의 등수가 1등으로
사도들 중에 김민영이가 1등입니다. 예, 요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시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한다고 하시고 성령의 직책을 수행한다고 하시고, 예,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설교에 성령님의 사명 때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지금은 들은 사람이 2명인가 밖에 안 되지만 예, 제가 세상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은 성령님이 사실인 걸 다 알게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누구나 그걸 들어보면 아, 얘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그 성령님이 알게 해버리니까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나 의심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구석에 몰아가지고 제가 뭐 이런 처지에 뭐 하늘나라의 등수가 1등이라고 하고 뭐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하나님이 미리 그거를 말하게 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세상에 아버지 드러내실 때 봐라, 김민영이 몇 년 전에 다 얘기했지. 그러고서 이 유튜브에 이거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어수룩하고 멍청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지내놓고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설교 들어보면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 이게 하루하루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늘나라의 성령의 본체는 우주의 5천만 배의, 예, 하나님의 둘째 아들, 친아들입니다. 성령님도. 근데 인격을 결정을 안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은 지워지고 1차 인간경작, 이 6천년이 끝나서 인간경작하는 사도 중에서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덧입어서 성령님의 본체로 결합시키고 완성을 해야 성령님의 존재, 정체성이 그게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 2차, 이제 제가 부활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저한테 입혀가지고 인격은 제 인격이고 말입니다. 드래곤볼 Z의 나메크 성에 베지타에게 그 나메크 성민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죽기 전에 베지타에게 빨리 내 능력을 흡수하라고, 지금 내가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죽기 전에 흡수하라고. 그래서 베지타가 그 너무 능력이 강한 놈이라 내가 그 능력에 집어삼키지 않을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인격은 네 거야. 인격은 네 걸로 남아있으니까 능력만 흡수되니까 주저하지 말고 흡수해라고. 그래서 베지타가 굉장히 몇 배로 강해지죠. 김민영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성령님이 아닌데 성령님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김민영이가 둘째 아들이고 성령님이라고, 예,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둘째 아들이라고, 성령님은 김민영이라고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부터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저 양반이 성령님이다, 김민영이가 성령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이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과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는 제 집의 평수가 몇 평이고 구름 스페이스에 어디에 있고, 저는 17년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김민영아 너는 내 우편에 앉는다.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1등이라고 하셨어요. 그 1등이라고 하시고 주님의 본체가 항상 24시간 옆에 계시니까 본체가 옆에 계시면 진짜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 느낌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저 사입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영체가 함께 하는 거하고 영체는 본체 중에서 조그만하게 하나 떼가지고 사람만한 크기로 그 교회나 그런 믿는 신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래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인성과 똑같은 그런 지혜로 IQ가 분체 조그마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 떼놔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떼놓으면 IQ가 1억에서 2억이고요. 똑같은 인성과 인격과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다 대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 분은 다 그게 됩니다. 아멘.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본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본체의 위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본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요. 본체의 위력을 한 번만 드러내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도 교만한 놈이니까 아버지가 딱 감춰놨는데요. 그걸 뭐 여러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얘기를 해좀 믿지도 않는데 그냥 뭐 그런 얘기는 다음에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 김민영이가 5년 동안 유튜브에서 왜 그렇게 본체 그렇게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김민영이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짓밟는데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관계를 끊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괜히 까불고 덤비다가 진짜 죽거든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요. 한 사람도 제 주변에. 그래서 김민영이를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정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품고 아들, 딸로 품을 수 있도록 고난의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영광밖에 모르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 김민영이 개촉도 아닌 새끼가 저 사기를 치고 앉았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 다시는 제 앞에서는 꼬꾸라져서 고개를 못 들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뭐 총회장이든지 교황이든지 목사 새끼든지 간에 저를 세상에 드러내실 때 그런 식의 태도를 그동안 저를 대하셨던 분들은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걸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뭘 알겠습니까? 신앙도 다 잊어버렸고 제가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또 저도 말을 잘 못하는 멍청이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구미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는 김민영이가 77억 중에 가장 존귀한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짓밟힘만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하면서 내가 진짜 성령님의 역할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2년간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저를 패 닦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깨갱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나 내년에 아버지가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 저를 깔보고 비웃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세상에 아버지가 나타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어떻게 나타내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김민영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를 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거죠. 제가 지금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의 본체들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깔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나중에 절대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뭐 당연히 저를 쳐다도 못 보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천년왕국 때도 뭐 저 당연한 일이고, 예, 하나님이 이제 올해 아니면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는 2024년에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다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과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맡긴다고 하셨다가 1년 정도가 좀 줄어들었잖아.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고 하신 거 보면 올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일 가망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 보면. 근데 믿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예,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세상 영광 없다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세상 영광은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기적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야,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김민영이는 5단계 사도들도 그 정도 지금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김민영이는 6.7 거의 7단계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만약에 역사를 나타내신다면 어느 정도로 나타내시겠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두려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도마처럼 꼬름한 새끼들이 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나셨을 때 저를 그렇게 대한 놈들을 제가 쳐다나 보겠어요? 저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물론 죄는 다 용서합니다. 구미호 성도님들이, 구미호 목사님들이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감안해서 다 용서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다시는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저 앞에 절대 고개를 들지 못한다니까요. 그 어떤 싸가지였는지를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낮고 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는. 그 본체가 100% 제가 그 항상 24시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멸시하고 짓밟는 거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짓밟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끊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 성도님 다 끊어버린 겁니다. 제가 끊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경성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끊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끊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성도님들, 하나님이 뭐 저한테는 구미호 성도님들만, 구미호 목사님들만 지금은 붙이니까, 아직까지 천사인 분들은 붙이지 않으셨으니까, 천사인들이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종은 전부 다 저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어떤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총회장, 뭐 그런 사람이라도 제가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겠지. 말 안 들으면 아버지 앞에 일러가지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리고 부활했을 때 그런 놈들은 천사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까불었다. 그러면 제가 다 집합시켜가지고 곤장을 치든지 유황못에 집어넣어버리든지 한 뭐 1000년 정도만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제가 다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사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구미호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까본단 말이야, 이게. 물론 구미호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 불쌍하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용서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용서해 드립니다.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를 몰라요, 이것들이. 참 몇 년 남았다고, 지금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이런 싸가지를 피우시니까, 와, 올해나 내년에, 올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안 그러면 올해일 수도 없으면 왜 올해나 내년 중에, 원래 2024년에 제가 육신적으로 교회를 만든다고 하셨다가
왜 올해이나 내년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저는 올해일 수도 있지 않냐. 꼭 내년이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올해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약간 그게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 세상에 저를 드러내시는 그 기간이.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천민의 인간 부모들을 진짜 자기가 순수 인간인 것처럼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 친아들인 걸 다 아시면서 1000억 경년에서 1200억 경년 정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빛의 본체로 사랑을 나누시면서 4,500억 경년 동안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조물주요 신이요 통치자로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충성을 다하십니까? 대단히 높은 자리, 대단히 잘난 자리, 나를 왜 그렇게 안 높여주느냐, 그런 자리에만 여러분은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한 데에 처할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데에 처할 줄 알아야 되고, 낮게 처하게 하시면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되고, 높게 처하게 하시면 높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그러는데 높은 데에 처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마음의 심성이 외모로 그대로 외모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마음을 꺾고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직책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리를 넉넉하게 물려받아 세세히 누리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충성하는 진짜 주님 같은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충성한 것과 같다. 오늘은 이거 할 차례인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김민영이가 하는 수법 아시죠? 아는 체 하면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는 마음을 다 지워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는 마음이 본능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애를 써도 자기의 노력이 나오지 믿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능을 포맷해 주시려면 고난을 잘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저받도록.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도자죠. 그래서 그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충성을 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가전 멸시와 천대와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모든 그런 취급을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지위를 도망가지 않고 어떤 취급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능욕을 받더라도 여기서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가장이 그 식구들을 이끌어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자기가 집의 대표로서 받을 수욕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능멸을 다 받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충성한 것과 같으니 이 말은.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은 뭐냐면 집에 가장이 있고 그 가장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그 집은 이루어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기고 까불고 덤비고 김민영이 앞에서 직접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 질서가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사도들 중에 1등이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전도사면 수십 년 해왔고 목사가 아니라고 김민영이 앞에서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됩니다. 진노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영이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오더라도 왜 기도를 해주고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기도를 받거나 그런 예배 행위를 받지 않고 있느냐 하면 김민영이는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자기 때문에 밑에 그 아무리 뭐 수십만 명 되는 교회 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영훈 목사님이 김민영 전도사에게 온다고 그래도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지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안 받습니다. 그 영적인 처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분명히 김민영이가 성령의 사명, 성령님의 사명 그 2번 설교를 하면서 2명씩 들었더라고요. 그 설교를. 그래서 성령님이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1등이고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저도 그거를 다시 들었기 때문에 3명 들은 거지. 네. 그 성령님이 그냥 그게 사실임을 알게 했잖아. 그런데도 그거를 세상 영광 눈에 보이는 거가 없다고 못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그건 사실이지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 세상 영광을 김민영이에게 줄 건데 이제 뭐 2023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곧 줄 건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요. 그거는 사실이잖아.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을 절대 상대도 안 하지. 내가 나를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믿도록 해줬는데 세상 영광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지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놈을 제가 콧방귀 끼고 절대 쳐다도 안 보지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요. 사실이지. 사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김민영이가 목사는 아니지만요. 주의 종이고요.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들한테 가더라도 김민영이가 거기에서 뭐 주눅이 들거나 거기에서 뭐 제가 뭐 영적인 권위를 밑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를 몇 번 왔던 지금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사도 목사님 하나님이 500등에서 600등이라고 알게 하시는 것 같은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웠을걸요. 그 목사님이 왔을 때에도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김민영이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제 거기에 가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 제 눈은 잘 못 마주칩니다. 믿음도 다 잃어버린 싸가지 없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까불랑까불랑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거기 이제 어떤 그 몇 년 지나서 또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셨는데,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하다가 5, 600등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늘나라의 수십억 명 중에서 5, 600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후배, 자기에게 은혜 받은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서 부산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하루에 기도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즘은 아예 기도를 안 시키니까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저를 우습게 여기고 막 지랄개병 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언행을 하면서 저에게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전에는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입에 늘 달고 사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제가 저녁 집회에, 저는 이제 낮에는 아버지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성추행하고 놀고, 예, 저녁에만 참석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은 자꾸 오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갔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가 제보다는 거의 한참 아래인데,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혼의 나이가, 그것도 하나님이 키울지 안 키울지를 정하는 거지요. 여보세요, 이 사람아, 외모가 어수룩하고 말을 잘 못하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못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94살이라고 하고 사도 목사님들은 60대 대부분 초반입니다. 사도 목사님들은 대부분 60이 넘어야 이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도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6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30살 이상 영혼의 나이가 차이가 나면 영적으로는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도 제 아들 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하늘나라에 제가 부활해서 가면 저를 잘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디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까불고 덤비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지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지. 그래서 제가 죽을까봐 관계를 끊어드렸어요. 자꾸 그렇게 저한테 도전하고 까불고 다른 그 전도사들 대하듯이, 다른 목사들 믿음도 없는 배신한 그런 목사들 대하듯이 저를 대하면 이 사람 바로 즉사할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잽싸게 끊어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끊으셨어요. 아멘. 예,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4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구원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들이라도 저는 지옥에 가는 거는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7, 80%의 목사님들이 지옥 갑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거는 원하지가 않아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1분 1초라도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서 다시 살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는 그 지옥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죄지어가 또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또 수천억 경년 지옥에 돌립니다. 또 지옥 가잖아요. 또 지옥에 돌립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돌립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고통만 당하지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예, 절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그랬냐?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성도든지 간에 정확한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물론 육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고 총회장님들이 교수님들이 있고 임원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질서를 어기면 예, 거기에 징계를 받고 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영적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 영적 질서대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김민영이가 사도 중에 1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가지고 당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17년 전부터 예수님의 본체와 24시간 동행을 했고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성령의 본체가 제 몸 안에 이렇게 80%가 젓갈 재리듯이 재려져 있는 것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이고요. 제가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를 24시간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전 세계의 77억 중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나 총회장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영혼이 몇 살인지 그런 것까지 싹 다 알려주고 성경에 그 누구도 풀어받지 못한 무수한 그런 말씀을 김민영이에게 싹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보고서 여러분은 믿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뭐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는 다른 사람도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믿으면 되고 각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세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역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치우치는 마음을 가지는 거를 아버지가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예 저는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아버지. 저는 도구일 뿐이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뒤로 던져 놓아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망신만 당하면서 살게 해 오셨습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김민영이가 어떤 사람인 걸 이제 올해 아니면 올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의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김민영이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2024년일 것 같아요. 3차 대전의 시작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만 알려주시는 깊은 비밀의 그런 말씀 그런 모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주지 않은 그런 모든 깊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김민영이에게만 하시는 것은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자가 아니라면 목사도 아닌 사람에게 왜 이런 거를 풀어주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수십 명에게 전했는데
몇 명 외에는 전부 다 10중 8구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이미 알더라고요. 아, 이건 사실이구나.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아, 사실이구나. 하도 김민영이가 도라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믿게 하신 것 같더라고. 지금 여러분도 다 그걸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김민영이를 통해서 알려주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고 절대 그거를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속을 썩이고 저를 짓밟고 뭐 지랄개병 하면서 저를 쥐어뜯고 막 구묘 성도님들은, 구묘 목사님들은 그런 사술이나 그런 게 많아요. 꼭 구묘 그런 염력이나 뭐 그런 사술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달아보고 시험해보고 지랄개병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참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야 제가 관계를 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구미호 목사님들이나 구미호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희생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끄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더라도 저를 보고서 뭐 당신이 뭐 사랑이 부족했나니 뭐 인내가 부족했느니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사람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다 끊으신 거기 때문에 저한테 뭐 사랑을 못 받았느니 뭐 인자를 못 받았느니 제가 충분하게 사랑해주고 충분하게 기도해주고 충분하게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다 관계를 끊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마치 아버지가 거기에는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죽을 똥 살똥 목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모세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까? 모세가 믿음의 5단계로서 엘리야가 김민영이 미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모세인데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영도자,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세가 뭐 인간적으로 뭐 단점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나이가 많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한 모세도 뭐 저처럼 이렇게 입이 둔한, 제가 모세보다 몇 배나 더 입이 둔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아버지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처럼 이렇게 아버지께서 삼으셔 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영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김민영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김민영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전달해 주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김민영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하늘의 영적 질서가 어떤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하늘의 영적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늘의 이제 이 질서에 대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너는 교회도 없고 뭐 목사도 아닌 사람이 전도사밖에 안 되는 게 어디서 잘난 척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게 사실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을 거고
뭐 그 어떤 데를 가서 안수 받으라 그러면 안수를 받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김민영인데, 여러분이 목사님이든지 교수님이든지 간에 그 영적 질서를 어기고 김민영이를 그 밑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놈의 새끼가 나오게 된다면,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냥 한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진노하시는 대상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진노하시는 그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시대가,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올해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2024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과정적으로 그 교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를 영적 담임은 제가 진짜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도 안 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하고 그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참 사실도 모를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100% 믿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작은 차이에서부터 명품과 그런 가품이 차이가 나는 거지 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순간적으로 과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성령의 본체를 다 거둬왔잖아요. 원래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맡긴다고 하셨던 그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본체가 제일 많이 들어있었을 때가 67%밖에 안 됐어요. 제일 많이 들어있었을 때가. 근데 저는 지금 80%가 들어있잖아요. 완성이 돼버렸잖아. 벌써.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내놓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그릇으로 쓰시기에 편하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어디에 내놓아도 편하다. 그래서 그릇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무명의 그 시절로 완전히 그릇 짓밟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걸로 도자기를 구우면 진품, 명품 도자기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흙에 돌이 들어있거나 뭉텅뭉텅한 게 들어있으면 그게 결코 명품 도자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완전히 밟아 문대 가지고 진짜 보들보들한 진흙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의 연단 중에 있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연단 중에. 그런 연단을 한다고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그릇을 만드는 중이라고 함께 안 하셨습니까?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의 사도들 중에 17년 전부터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셨고 지금은 그때보다 영혼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먹어가지고 90몇 살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90몇 살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은 자기의 영혼의 나이도 모르고 제가 그거를 몇 년을 기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지 않습니까? 영적 질서를 위배하고 오히려 육적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저를 오히려 투시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1단계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1단계밖에 안 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미호 성도님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내주고 돌봐주고 희생을 내주고 아들 딸로 품고서 보살펴 주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구미호의 사술과 그런 거를 가지고 도전하고 덤벼요. 하늘의 권위가 있고 1등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 까불고 깝치고 덤벼요. 그러면 제가 4년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제가 부활을 하게 되면
물론 이 구원은 받으십시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지옥 갑니다. 죄는 더 이상 짓지 마세요. 여자가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고 남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성관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남자에게 섹스를 하더라도 하셔야지. 거기에 마귀 사탄에게 걸려서 중독이 되어서 영혼을 팔아먹지 않지.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남자를 만나버리면 100% 양심과 영혼을 팔고 지옥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남자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자를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욕대로 하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 잡아먹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보다 100배나 더 잡아먹어요. 제가 부활을 하면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쳐다도 볼 수 없게 되는데 제가 훅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신 구미호 목사님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4년이 남았다는 거 그거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김민영이에게 그렇게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를 그게 위배하는 게 아닙니까? 영적 하나님이 세우신 온 집에 말하자면 김민영이가 가장입니다. 가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의 아들 딸입니다. 뭐 목사님이고 뭐 개지랄이고 씨발놈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게 달린 거고 모세에게 그런 영도자로 맡긴 건데. 그리고 김민영이가 그 집의 가장이요 아버지로 쉽게 말하면 세우심을 입은 건데 조그마한 몇 살 돼도 안 하는 그 아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당신하고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 성도님들 나이를 정확하게 손바닥에 까자작 움켜잡아가지고 알려주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까불고 덤비고 도전하는 그 집이 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집이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집이 설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자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대체 뭘 믿고자 하는 건데요? 뭐 김민영이가 뭐 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어떤 세상의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뭐 성도도 많이 가지고 주님도 12명밖에 안 가졌거든요. 뭐 저는 저한테는 한 뭐 7, 8명 주실지 뭐 10명, 11명 주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시는 대로 하면 돼. 주시는 대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면서 우와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니한테 맡겨진 한 영혼이 지옥 가는지 구원받는지 그거나 좀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라. 야 이 사람아 지금 내년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부 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이 그렇게 될 건데 야 이 사람아 그때 전쟁에 혹시 파편이라도 튀어서 죽게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한 영혼이라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게 생겼더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자기의 욕심과 야욕과 권세욕과 세상의 부귀 공명만 쫓아가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그런 영도자가 되기 싫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입이 둔한 사람이라 지도력과 영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돕는 아론을 붙이셔가지고 용기를 주어서 그 집을 이끌어서 인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의 그런 가장 아버지로서 나이가 좀 작을 수도 있고 바보 멍청이같이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모세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겠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에 충성하고 자기의 마음을 굽히고 거기에 따라 순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너희는 대체 뭐를 그렇게 자기 자랑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1단계로 전부 다 내려간 것들이 지렁이를 넣어서 쌈 싸먹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자빠져 있으려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언제 3단계라고 그러고 2단계라고 그러고 4단계라고 그러더나 1단계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내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거는 네 양심에서 더럽게 타락한 거를 니도 잘 알잖아. 그러면 각성하고 다시 아버지께 회개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 꿀떡같이 김민영 전도사의 그런 말씀을 받아 먹도록 그렇게 사모해야지. 어디서 개초도 안 되는 그런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정 하나님의 온 집에 사도요 목사는 아니지만 아버지로 세운 사람에게 떼곡떼곡 덤비고 도전을 하면서 까불까불 거리려고 하는 거니 까불까불 거리려고 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거는 믿는 도리가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김민영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실 거지만 그때는 누구나 다 굽신거립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라도 세상 영광을 아버지가 주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아버지 겁니다. 아멘. 모든 교회는 아버지의 겁니다. 아멘. 뭐 어떤 거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거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간에 다 영적 권위를 아버지가 세상에 알려버리니까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주머니에 넣어서 24시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 친구들아.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사실이지. 너희한테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그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무릎을 꿇고 나와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로 세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로 세운 그런 사람에게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하냐 이 말이야. 10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지금 70, 80이 넘은 믿음의 5단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5, 600등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목사님도 김민영이 앞에서 까불다가 얼마나 조심조심하게 김민영이 눈도 잘 못 쳐다보는데 어디서 대먹지도 않은 놈의 새끼가 주제와 분수도 모르는 토끼와 같은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까불까불 덤비고 도전을 하려고 그래. 권모술수에 의해서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가지고 놀려고 하면서 말이야.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가지를 고치고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게 하셔서 그 아들 딸들을 나이가 많는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전부 다 아들 딸로 품게 하셨습니다. 아들 딸로 품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아들 딸로 품어서 제 밑에다가 두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민영이를 세계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대로 믿으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믿으세요. 거기에 복종하고 나오셔서 싸가지를 고치고 죄를 버리고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찌르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누구보다도 환하게 밝히고 예비할 수 있어서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직책을 영원히 차지하여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말도 잘 못하고 멍청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도자로 목자로 아버지로 세우셨을 때 모세는 그들을 자식 아들 딸처럼 품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때로는 짜증도 냈지만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질서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그 하나님의 가정은 깨어져서 더 이상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제 밑에 들어오는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님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싸가지가 없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들이 까불고 덤비고 설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실 수도 있겠다. 바로 죽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을 많이 감지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끊어드린 것이고 그런 분들은 멀리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계속 김민영이에 가까이에 두면 자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놈의 새끼가 되어서 신앙을 더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김민영이가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든지 10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든지 제가 가서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제가 우리 10만 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제가 그 기도해 드리면 목사님 다리가 좀 좋아지실 텐데요. 그 얘기를 했지만 받지 않았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 저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설교하다가 쓰러질 뻔했다고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 권위가 그와 같은 것이고 김민영이를 전세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로 세우셨는데 지가 목사님이라고 총회장이라고 교수라고 까불까불 덤비고 도전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집의 가장에게 까불까불 덤벼버리면 하나님의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명심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영적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응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걸 그거를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김민영이도 부활을 하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부활을 하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김민영의 얼굴은 부끄러워서 보지도 못할 것이오니 조금이라도 아버지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대로 따라 살고 행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탄식하게 하시는, 마음을 계속 찔르고 아프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 자신을 꺾고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되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준비하고 진정한 믿는 자로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성령의 세제에 세탁한 진정한 사랑스러운 주의 참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